왔네요. 네, 좋습니다. 네, 멀리서 오늘 금요 폭풍 기도회를 지키려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계실 줄 알고 왔는데 네, 좋습니다. 아무나 상관없어. 좋습니다. 네. 저희들 살아가면서 그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쩌면 이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계 바깥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제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나 금요일 밤 이 시간에 이렇게까지 온 것은, 또 기도하러 온 것은 분명히 내가 해서 내 힘으로 되어서 해결한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내 영역 바깥에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금요 폭풍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짧은, 요즘에는 그 쇼츠라고 합니다. 쇼츠 모르셔도 됩니다. 짤막한 영상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이 이렇게 현대인들이 막 빠른 걸 좋아하고 짧은 걸 좋아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5분으로 줄여서 뭐 5분 순삭 이랬는데 이제 5분도 못 기다려서 막 더 줄이고 더 줄여서 막 쇼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의 쇼츠를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부산에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에 기차 타고 가려고. 그리고 부산역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부산에 가야 되는데 제발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터널, 기차 타고 가는데 터널을 한 개도 안 지나고 부산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애초에 부산에 도착을 하려면 많은 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그런데 목표는 부산인데 또 방법도 기차인데 터널을 안 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응답받기 힘든 기도죠. 그러니까 부산에 안 간다면 모를까, 목적을 수정한다면 모를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면서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긋난 기도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예수님 믿고 막 문제 더 많아졌다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뭡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난다는 거예요.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때로는 어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실수와 잘못 때문에 길을 잘못 들게 되면서 이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문제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어떤 문제를 만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그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많이 만나고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붙들고 크게 쓰셨던 인물들은 정말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윗도 문제를 만나는데, 이 다윗과 사람들이 시글락을 잠시 떠나 있었어요. 시글락은 이제 다윗이 잠시 머물고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 자녀들, 아내들,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만
전쟁에 이제 참여했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떠나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그 막 성읍 다 불지르고 사람들 다 포로로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 있을 때 다 끌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니까 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서 가족들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빨리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성읍이 가까울수록 심상치 않은 겁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우리 전쟁에서 돌아온다고 뭐 밥 짓는 연기인가? 가까이 가는데 그런 정도 뭐 밥을 지어도 이런 정도로 짓지는 않을 텐데 연기가 밥 짓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고 부서져 있고 성읍은 불타 있고 안에 사람들은 없고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우리는 1절, 2절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쳐들어왔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제 그들은 입장에서는 그냥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펼쳐진 과정,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뭘 봤는지 3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네. 시체가 안 보이니까 사로잡혔다 뭐 이런 정도로 유추할 수 있겠죠. 성읍은 불타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부터 끄시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으러 가요. 누가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로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디든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보통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 말씀 제목이 뭐 좀 뭐 불경스럽습니까? 저기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찾으러 빨리 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문제 만난 이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나가지 않아요. 바로 고하지 않습니다. 바로 찾으러 나가지 않는 것을 멈춤이라고 할 때, 바로 찾으러 나가지 않는 걸 멈춤, 스탑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3번이나 멈춥니다. 보통 3번 고한 것을 쓰리고라고 하는데 그럼 점수가 아닙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 할렐루야. 자, 근데 3번 고한 게 아니라 3번 스톱합니다. 스톱하는데 먼저 이제 바로 고하지 않고 이제 1절, 2절, 3절에서는 문제 만난 다윗과 사람들이고 멈추지 않고 4절에 이렇게 가지 않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바로 추격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해요. 뭐 한다고? 운다고 울고 울어서 기력이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추격할 힘조차 없을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멈추게 된 거예요. 이 상상해 볼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집은 다 불타 있고 가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온 동네 성읍 다 전체가 막 불탔습니다. 성읍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죽이거나 하지 않았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데려가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비통했을 것이며 그래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이 소리 높여서 울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정말 큰 문제를 만날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뭐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을,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벙질 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게 너무 그 문제가 사이즈가 이제 이거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난 문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런 문제를 만난 거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이 다 빠질 대로 빠진 백성들은 갑자기 돌변해요. 이 큰 문제 앞에 막 울다가 돌변합니다. 6절 말씀의 상반절, 6절 말씀은 3등분해서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떼어서 볼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갑자기 막 울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슬픈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여기도 살짝 보면은 사실 이 남자들이, 전쟁 나간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들 때문에 슬퍼서 그렇지는 않고요.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너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죠. 슬픔이 뭘로 변한 겁니까? 이 분노로 바뀐 겁니다. 한순간 이 아주 큰 슬픔이 엄청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기를 원했고 탓할 대상을 찾았던 겁니다. 그들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기보다는 원망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의 아내도,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 직전까지 그들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함께. 게다가 이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는 이 지난날 동고동락하며 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함께 이겨온 아주 끈끈한, 우리 흔히 말하는 고난 공동체,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함께한 이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600명의 민심이 완전히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6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돌로 치려 하자 죽을까봐 다급하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던지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다급하다는 말의 뜻은 영어로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볼 때 distressed입니다. distressed.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다,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distressed. 그러니까 아주 그냥 침통하다, 속상하다, 괴롭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다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자 하니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다고요? 침통하고 속상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greatly, 그러니까 아주 크게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괴로웠다라는 심정을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돼.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알듯이 장인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죠. 나라에 큰 공을 세웠지만, 어떤 공을 세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쫓기고 죽일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죽이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그나마 이 다윗이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첫째는 하나님 때문이었을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따라주는 600명, 이 사람들 때문에 이때까지 잘 버텨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버텼는데, 근데 이 600명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들여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 상황이 이 다윗에게는 어쩌면 아내를 잃은, 아내를 포로로 빼앗긴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괴로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들도 다 잃고, 그나마 자신에게 힘이 되어줬던 600명의 사람들까지도 다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다 잃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늘 적이 존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적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빨리 고 하거나 스톱 하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오늘 다윗에게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30장 읽었는데 27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다시 주세요. 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가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자,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하는 겁니다. 블레셋.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는, 다윗이 그 전에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묻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데, 이 결정할 때는 그냥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에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그냥 나 블레셋 들어가야겠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사울에게 잡힐 만한 상황이 많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상황, 그러니까 위기 건져주시고 위기 건져주시고, 죽을 고비 살려주시고 죽을 고비 살려주시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계속 문제를 만나니까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또 문제를 만난 그 문제에 지쳤던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고,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안위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자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흔들림, 모든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순종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순종하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계속 이 과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더 이상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도움을 청한다, 뭔가 자문을 구한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다 관계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자문대로 듣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그 관계가 건강하고 좋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묻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자신과 사랑하는, 관계하는 모든 관계도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의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딱 틀어지면은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문제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아담도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탓하고 완전 네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관계 문제가 먼저 생기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먼저 생기고 이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가인과 아벨 어떻습니까? 형제 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틀어지고 나니까 가인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 형제지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야곱이랑 자녀들 간의 이 관계 문제가 뭐 때문에 먼저 생깁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먼저 생기니까 이 자녀의 관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문제가 되니까 다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이 공동체 간에 다윗과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 동료들, 주변의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문제도 뭐 때문에 생기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윗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2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의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블레셋에 망명했어요. 27장에.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28장이 뭐냐면 블레셋에 잘 숨어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블레셋은 어디에 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 이 블레셋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너희가 지금 우리 땅에 있으니까 너희도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동족인데 이 동족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대 이스라엘의 싸움이 붙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는 척하고 뭐 갑자기 내통해서 막 중간에서 죽인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겠다고,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 그러니까는 거기 블레셋에 이제 그 좀 이 공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세워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껏 어땠습니까? 이제껏 다윗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이제껏 다윗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신이 죽더라도 그 말씀은 지킨다, 이런 태도로 나아갔던 다윗인데 이제는 대놓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러 가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자 여지없이 우리 말씀을 통해 보듯이 자신을 따르던 자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자들 앞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애통하고 비통한 상황,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지금 잃은 이 비통함 때문에 이미 힘이 진이 다 빠질 때까지 한번 울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같이 울던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 치려고 하자 이때까지 진짜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힘이 되어져서 버팀목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자기 죽이려고 하자 이제 2차로 완전히 다 잃은 심정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은 그들에게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의 하나님 누굽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나와 관계에 있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비록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이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닌 자기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멀어진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때부터 600명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600명이 돌을 하마터면 돌 600개를 맞을만 했습니다. 이거 뭐 돌 6개만 맞아도 한 개만 맞아도 아파요. 돌 600개를 맞을 뻔했는데 이 600명이 이 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 장면이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다시 예전처럼 다윗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장면을 볼 때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직전만 해도 죽일 것처럼, 다윗 죽일 것처럼 너 때문이야 하면서 돌을 들었던 그들이지만 기록도 안 할 만큼 그 사람들과 다윗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 관계는 여기에 기록할 필요도 없이 금방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가장 그 열쇠와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간관계의 문제, 그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족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바로 안 하고 멈춰 있었던 그 다윗인데 이것은 다윗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 돌리는 모습,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 600명이 만약에 거기서 바로 갑시다, 찾으러 갑시다 하면은 또 다윗과 그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막 갔을 겁니다. 막 갔을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빨리 찾으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울면서 그러면서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면서 이 600명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등 돌렸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게 등 돌린 게 이게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등 돌린 게 먼저구나. 이걸 보게 하신 거죠.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크게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크게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오늘 이때만큼 큰 문제가 있었을 만큼 저는 이 문제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만났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늘 언제나 그래도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홀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느낀 그러니까 고독, 또 비통함, 괴로움, 느끼는 배신감,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다 등 돌렸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하나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6절에 이 세 군데로 읽었지만 이게 이렇게 쭉 기록되는데 한번 6절을 통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를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greatly distressed, 크게 distressed, 정말 크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힘과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됐고 600명의 관계도 회복됐죠. 이제는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이제 백성들 찾으러, 가족들 찾으러 이제 고 할 때 아닙니까? 이제는 고 해야죠. 이제 이만큼 멈춰 있었으면 고 해야죠. 아멘, 아멘. 이제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다시 고 안 하고 스톱합니다. 스톱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 안 가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네. 자, 뭐 가져오라 합니다. 뭐 가져오라 합니까? 에봇이 뭡니까? 전투복입니까? 뭘까요? 이것은요, 이 대제사장을 위한 상의입니다. 상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걸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갑옷을 가져와라, 뭐 이게 아니에요. 말을 가져와라, 창을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직 고 안 합니다. 멈춰 있어요. 이것은요,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멈춘 다윗이에요. 두 번째는 왜 멈춥니까? 기도하려고 멈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바로 쫓아가도 따라잡을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미 운다고 시간 다 보내고 뭐 돌 들고 돈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주 천하태평하게 마치 이 문제 안 만난 것처럼, 좀 전에는 막 그렇게 세상이 떠날 것처럼 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주 뭐 태평하게 에봇을 가져와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음대로 안 합니다. 아까는 이 마음에 이 생각대로 그냥 블레셋에 망명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만 이제 더 이상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러 왔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안 칩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과제가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있잖아요. 근데 다 하고 왔습니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과제를 다 하고 여기 오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과제를 진짜 다 했다면 여기 안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과제가 남아 있어요. 다른 분들도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없냔 말입니다. 집에 가정이나 애들이나 학교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나 다 해결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거 해결해도 모자랄 바당에 우리는 뭔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도의 의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눈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행위가 정말 저 사람들은 근심 걱정 문제가 없구나, 등 따시고 배부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딱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드디어 다윗은 드디어 고합니다. 드디어 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죠. 그런데 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몇 명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다윗은 400명을 건드리고
200명이 못 가겠답니다. 왜요?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실제로 지칠 만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전쟁터 참여했다가 이제 시글락으로 3일 만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완전 이것을 보고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울다가, 그죠? 또 분노를 했다가 돌 들었다 돌 내려놨다가, 그리고 또 24km나 되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솔 시내까지 24km나 되는 이 거리를 당시에 이 뚜벅이들은 뚜벅뚜벅 걸었던 겁니다. 24km를 2.4km만 걸어도 여러분들 여기 좀 후들거릴 텐데 24km입니다. 자그마치. 그러니까 이 거리를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뭘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이 위급한 문제 상황 가운데 이게 멈춰 있는 것도 쉽진 않지만 이제 다 뭔가 해결되고 다시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 부솔 시내부터 이제 이 아주 이 지형이 안 좋아집니다. 더 쫓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는 자들이 생긴 거죠. 그러나 다윗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무려 이 병력의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을 남겨두고 갑니다. 아말렉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또 이 안전하게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은 병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200명을 놔두고 3분의 1을 놔두고 그냥 이때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쉬도록 스톱 안 합니다. 계속 고합니다. 왜냐?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다윗이 알고 있었고 믿었고, 또 무엇보다 조금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병력의 수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쭉 갑니다. 200명에게는 쉬어라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어떤 기사가 나와야겠습니까? 도착해서 찾고 데리고 오고 그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또 멈춰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멈춥니다. 지금 이 한 사람,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 때문에 멈춰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병력의 3분의 1도 포기하고 달려가고 있는 마당에 그냥 이게 어디서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멈춥니다. 이 400명 전체가 멈춰요. 그를 만나갖고 뭐를 줘요? 떡 주고 물 마시게 하고 그것만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뭐 디저트까지 줍니다. 떡과 물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디저트도 주는 거예요. 디저트. 자, 계속 읽어볼까요?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디저트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자, 그러니까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었으면 떡도 줬고 물도 줬어요. 11절에 그런데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까지, 이렇게까지 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한 사람을 챙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적입니다. 적.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그냥 적이고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죽이고 가도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다윗의 그 어떤 성정에 의해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또 못 먹었고, 그러면 살아났으면은 그다음 뭐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야죠. 살아났으니까 뭐 좀 더 주던가요. 떡을 좀 더 떼주던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사연을 듣습니다. 이게 완전 뭐 환장을 합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 속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떤 일이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면서 다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사람들과 600명과의 관계 회복도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인데, 심지어 그렇게 중요한 장면 기록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 회복에 되는 그 장면을 기록도 안 했는데, 이 모르는 이 적 애굽 사람의 자초지정을 듣는 이 설명을 듣는 이 장면은 이 지금 그 다음 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절에 의해서나 이 자초지정 이 구절자라는 걸 지금 다 다루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다 듣습니다.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연을 다 듣다 보니까 다윗이 깨닫게 됐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처음부터 그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왔던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만났기 때문에 도와줬는데,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냥 적선하듯이 도운 게 아니라 진짜로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아까 그 아말렉이랑 같이 전쟁하다가 그 아말렉의 이 한 명이 이 병드니까 버리고 간 사람.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속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이 정도 안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줍니다. 다윗은 자신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가고 있어. 이제 목표도 확실하고 방향도 확실합니다.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스탑, 멈춰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막 열심히 달려가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돌아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때로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벅찬데 우리 셀리더는 뭘 얘기합니까? 행복 모임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행복 모임 하죠. 지금 내 문제가 지금 행복 모임 뭡니까? 복음으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복음으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행복 모임입니다. 저부터 도와주십시오, 리더님. 그러니까 근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도우러 가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는데 내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한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무슨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의사예요. 이 사람에게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예상하는 답변이 뭡니까? 가까운 정신과를 찾아가십시오. 보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자신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사람을 찾아가서 돕는 것, 그것이 그 정신적인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이 해결받는 가장 탁월한 치료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을 몰라서 어떤 상황이 돼서 복음을 전하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마치 막 그런 거와 같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상황이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는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곧 나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씩 그 예화를 듣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예화인데, 집중하려고 하면 그 대표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전단지를 들고 지하철 옆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랑 말도 섞기 싫을 때 그냥 전도지 이만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섞기 싫기 때문에 고기를 푹 숙이고 전도지만 이렇게 고기를 푹 숙이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30분, 1시간 하고 나면 본인이 살아나는 것을 예외 없이 느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저희 담임 목사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그러면서 회복된 이야기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모임 할 때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행복 모임 할 때 나의 문제를 이 복음으로 돌파했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돌파시킨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행복 모임 아니겠습니까? 네, 내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문제, 그게 이제 복음으로 해결되어서 이것에 나를 해결시킨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이걸 전하러 가는 게 행복 모임이 맞는데, 때로는 이미 많은 문제를 이 복음으로 해결했을지라도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내게 찾아와서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행복 모임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행복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행복 모임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할 때 내 문제도 더 빠르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행복 모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도 문제를 만났고 또 해결하러 가는 길이지만 이 생명 문제에 빠진 사람을 결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다윗의 문제도 더 빨리 확실히 해결되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잃은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 잃은 것 같다, 이미 끝났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 죽었다, 다 끝났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데려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뜻과 계획하심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크고 많은 문제들을 만나왔습니까? 어떤 문제는 잘 넘어서 왔고 또 어떤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큰 문제를 만난 분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오듯 이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그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미 끝난 것 같아 보이고 아무런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고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멈추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여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기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둘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멈추게 하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잘 멈추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우리가 만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한 멈춤은 진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진 채로도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꺼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멈추는 것은 이것 역시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복음으로 돕기 위한 멈춤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오늘 붙여주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이 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밤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도 반드시 해결받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